자,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창을 만났는데, 동창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어요. 나름 주일학교까지 나와서, 청년 때는 이제 저 먼 나라로 떠났지만은, 원래는 이제 교회에 있던 친구였고, 심지어 학생 때는 학생회장까지도 했을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데, 이제 본인은 신앙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언젠간 교회를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은 나가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저에게 자극이 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면 그만 아니냐, 다 용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종교가 끝나는 것처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성경에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조금 읽다 만 사람들인데,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건 맞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세에 관한 부분보다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그다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새가족분들이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뒷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을 누리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원래 전제가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장치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 있지만 우리 도덕과 양심입니다. 여기 계신 새가족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죄를 들춰내지 않았을 뿐이지, 죄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지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법적으로 들어가도, 이 성경 말씀에 법적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날 것은 분명한데, 도덕과 양심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죄들. 우리 걸리지 않겠어요? 혹은 사기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 나아가면 살인하는 것,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앞절 한 구절만 딱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안 가져오셨군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 절 앞절이에요. 4장 2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영원히 불사신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죽을 수 있죠.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아, 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이 나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믿고 깨닫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예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부활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의롭다고 어떻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된 자로서 첫 번째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의인된 자들이 그냥 그러면 천국 가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기 축복받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화평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자식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하고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유, 엄마 이번에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저 원수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지금 그냥 사람의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계가 떨어지고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성경이 제일 먼저 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복된 행로를 여는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간구하기 전에, 모든 일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화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띠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천국 보내주는 그 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대개 어떤 일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죄와 뭐 우리 사망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들을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죄, 사망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성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기계적으로 성도님들이 이런 걸 배워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기계적으로 배우셨죠,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히 기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폭력적인 사람과 관계할 수 있으세요?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관계할 수 있으세요? 나를 욕하는 사람하고 관계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갈라놓은 거예요. 죄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6절, 8절, 10절을 볼 건데요. 앞부분만 좀 볼게요. 앞부분. 자,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을 보면 더 10절을 보면 더 강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던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연약할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에요. 선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연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10절로 말씀하시면은 우리를 원수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죄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세요. 죄인은 원수예요, 여러분들. 원수는 멸망이고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게요. 자, 8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을 대신해서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가까운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가능한 마음일까요? 심지어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조두순이나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그런 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확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됨됨이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대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지식을 얻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복음을 접하기도 전에 지식을 얻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됨됨이를 보지 않고 이미 구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완성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이 안에서 그냥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치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자꾸 흔들렸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로 구원의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언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에서 무엇인가 보태거나 한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구원 사역을 할까요?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덮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의 어떤 됨됨이나 노력이나 공로를 보고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다 덮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제를 보세요. 구원의 사역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떠함보다 더 훨씬 먼저 2000년 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이 찬양 아시죠? 또 찬양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언젠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할 때. 근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모든 걸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이런 됨됨이든지 얼마나 성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겠다. 우린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할까요?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평과 구원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성도님 이거 띄워주세요.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화목된 자로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잘할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하셔야죠, 물론 하나님께. 근데 그런 행위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완전히 갈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완전해서 구원시켜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성, 보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신앙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심령이 불완전한 거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불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넘어지고 힘들 때, 아니면 봉사하다가도 힘드실 때, 연약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다른 건 없어요. 언제나 안전한 포구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분들도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지쳐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청년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누릴 수 있어. 그런 상태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겠니? 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에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찾을까요, 여러분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네. 아마 우리의 어떤 본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이 왜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죄와 사망의 고통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꼭 나쁜 것으로만 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관계하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전혀 부모님을 거들떠보질 않아요.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을 창조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 또 이런 거예요. 구원의 보장성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드린다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완벽한 자식이 될 것을 믿고 낳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자식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거야 하고 자식을 낳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 자식을 낳으면 얘는 부도덕한 일도 할 것이고 나에게 대들기도 할 것이고 내 말도 안 들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부주기수로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나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네. 그거를 다 덮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덮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의 허물을 내가 다 케어하고 덮기로 작정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연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세요.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오늘도 화평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화평을 누르고 정말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하심이 여러분 내 믿음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보다 더 크세요. 훨씬 더 크세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3, 4절은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보장성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